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들을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베드로 사도는 먼저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는 샌프란시스코 독립침례교회를 섬기면서 죄의 오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1700명이라는 말씀을 경청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80여 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러다가 갑자기 마귀의 방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인 유튜브 설교가 전체가 다 삭제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개미에게서도 말씀을 지혜를 배울 수 있는데요. 또 길거리에 그냥 비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으면서 사는 홈리스들한테도 배울 게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누구에게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 배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멘했고 또 참으로 자유함을 얻었다면 누가 말씀을 전해준 것인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생각해 보세요. 직업을 말한다면 제일 존경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소방관, 예를 들어서 우체부 같은 경우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우체부 같은 경우를 보면 괜히 반가워요. 그 사람 자신이 소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체부가 반가운 이유는 그 우체부가 전해주는 좋은 소식에 대한 감사함 때문입니다. 우체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소식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만일에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고 아멘했던 분들이 그때의 그 아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아멘이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들었던 그 말씀이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것인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졌고 당신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주의 능력을 맛봤다면, 은혜를 알고 자유함을 맛봤다면 그것은 너무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다만 김요한이는 그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알게 해준 전달자일 뿐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종은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제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시한부 종말론자 하나님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 가장 중요했던 주제가 구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무엇일까요? 종교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일까요? 주님의 오심, 곧 종말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일까요? 천년의 왕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고 4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이 부분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것을 주의 종으로서 제 사역에 반드시 중요한 위치에서 가르칠 수밖에 없고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느냐. 혹여라도 구원받은 주의 성도가 만일에 여러분들이 배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다면, 그 흔들림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죠? 다시 노아의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자, 시집가고 장가가자, 우리는 세상을 즐기자. 여러분들 세상 즐기는 게 뭔지 아세요? 영화관 가고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것들 왜 즐기는지 아세요? 당신이라는 세상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가르쳤잖아요. 성경의 세상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불러도 절대로 이상하지 않다. 세상을 즐기는 것은 자기를 즐기기 위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위치가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것을 소망하면서 전 인격적으로 그것을 기다리면서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미끄러져서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위치가 여러분들을 찾은 것인지, 아니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찾은 것이라면 주님은 상실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로 간절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른 표현으로는 경고거든요. 그러나 경고는 가장 사랑에 애끼시고 은혜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경고로 집약되어 있거든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주께서 심판하실 그때까지. 지금 주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그분이 원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고 거듭났는데 당신을 찾았냐고. 곧 당신을 즐기고 있냐고. 당신은 누군가에 의해서 미끄러졌다고. 그 누군가가 누구죠? 당신의 친구일 것입니다. 그 당신의 친구가 당신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던 위치에서 당신을 미끄러뜨리게 했다면, 그래서 당신 자신을 찾게 했다면 그 친구는 마귀의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는 하나님을 회복하고 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그분이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한 길 가운데 갈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미끄러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구원이나 종말론이나 천년왕국에 대해서 또 종교성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에 주님께서 그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셨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다 종교가 돼가지고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의 차이를 말씀드릴까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난 무리입니다.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인간들의 모임입니다. 모든 종교는 십자가에서 종결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종결됐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렸죠.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족보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실 때 끝난 거라고. 이것이 종교의 종말을 말씀하는 거라고. 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엄격하게 말하면 종교의 시작은 마귀 사탄이죠. 창세기 3장이죠. 이것을 이어받은 첫 번째 대상이 카인입니다. 인간의 최선을 갖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의 최선을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아십니까? 왜 그거를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뿌리가 사실은 가증한 자, 간교한 자, 마귀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속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몇 곳을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오늘 다룰 말씀들이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의 부분을 좀 많이 다루어 나갈 건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왜 여기에 그러나라는 말씀을 앞에 시작하고 계시죠? 이유가 무엇이죠? 그 앞에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를 제시하고 계시면서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여름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휴거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40절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 다음에 4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 마태복음 24장 40절에 휴거,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남게 되는 거. 이 휴거는 교회의 휴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휴거는 환난 성도의 휴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교회의 휴거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4장 17절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끌려 올라가는 휴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가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5장 1절은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은 교회의 휴거를 가리키고 있고 5장 1절은 그때와 시기, 바로 이 그때와 시기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날과 시간입니다. 36절. 바로 그때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이랬습니다.
성경에서의 주의 날은 휴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주의 날은 재림을 말합니다. 항상 성경에서 주의 날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재림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7절은 교회의 휴거를 먼저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느냐, 교회의 휴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고난에 따라고 말하고 있는 7년 환란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7년 환란 전에 환란 성도들의 휴거가 있습니다. 이 환란 성도들의 휴거가 지금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계시록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따로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마가복음 뭐죠? 마가복음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은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여기 또 마가복음 13장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날과 시간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누가복음은 바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몇 시간 동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을 공부해 왔으니까 잠깐 이것도 팁으로 드리는 겁니다. 왜 누가복음에는 날과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날과 시간은, 다시 말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날과 시간은 휴거가 아니라 재림이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복음은 왜 이 날과 시간을 기록해 놓지 않는지 아세요? 누가복음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재림을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휴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시기 위해서 옵니다. 이 성도들이.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재림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의 위치에서,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은 뭐죠? 누가복음은 천국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님의 재림의 이유는 천국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천국을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고 있다는 그 이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로서 교회의 휴거와 함께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날과 그 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다룰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도 그 날과 시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 아들 하나님 자체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역시 주님의 재림을 천국의 위치에서, 시간과 때의 위치에서 다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다루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다른 부분을 또 다루십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6절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이 지금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문맥이 어디로 흐르고 있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는 36절에 있는 말씀, 그날과 시간, 곧 주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주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의 날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의 6절 말씀에 왕국을,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왕국은 재림 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주님께서 메시아로 통치하실 바로 그 왕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 때와 시간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1장의 부분은요. 교회나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100%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 때나 시기를 알 자격이 없어요. 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사실은 대환란과 동일한 위치로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환란 때요. 전 3년간을 어떻게 속죠? 가짜 평화에 속습니다. 주님 오심 기다리지 않아요.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여기고 섬기고 있을 바로 그때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재림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때. 아, 메시아가 왔구나.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는 이미 뭐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해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잠자는 거고 어떤 사람이 깨어 있는 것일까요?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은요, 자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잔다는 게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빛의 자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겁니다. 자는 자들은 어둠의 자거든요. 어둠이라는 게 성경에서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당신을 즐기는 겁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두움은 당신을 즐기는 겁니다. 제가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로 아픈 것은요.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배웠고 아멘으로 여겼다면 다시 그때로 가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합니다. 김요한이는 밟히더라도 김요한이가 전한 말씀은 진리입니다. 회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만약에 미끄러졌다면 정신 차리지 못한 자는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조롱한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입으로만 그렇게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삶이 자기 자신을 즐겨버립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던 말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그때 시간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은 속히 오시는데 이 부분을 오늘 공부를 더 해나갈 것이니까 끝까지 들으십시오. 주님은 재림은 언제죠? 주님의 재림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언제입니까? 9월 20일 전후입니다. 왜 장막절 때 주님께서 오시죠? 성경에서 이 장막은 육신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첫 번째 초림 때도 장막절에 오셨어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시간 모릅니다. 그 날 모릅니다. 날. 그 날과 시간, 날 몰라요. 물론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그 날과 굉장히 가까워진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그 날을, 그 시간을 이 날이고 이 시간이다라고 공포할 만큼 확신하지 못합니다. 제 마음에 가지고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 날과 시간을 얘기했던 자들이 누구죠? 남이선교회. 몇 년 전에 오클랜드에서 죽었던 캠핑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날과 시간까지 말했습니다. 진정한 시한부 종말론자라는 그런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날과 시간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래서 날과 시간을 말하는 것은 이단적 의미에서 볼 때의 시한부 종말론자지만은 그 때를 여러분들에게 가리키거나 깨라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 때가 됐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시한부 종말론자로서 성경에 그분이 교회를 공중으로 데려가실 때와 다시 오실 때를 비밀로 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신 차리는 것이냐 그러면 주의 말씀에 미친 자들. 어떻게 들으십니까? 주의 말씀에 미친 자들이 정신 차린 자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겠어요. 이 세상에 정신 차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의 이성을 찾아라. 너의 머리를 써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의 정신 차리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머리가 옮겨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께서만 머리가 되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정신 차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위치에서 볼 때는 자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신 차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실행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의 생각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실패케 하실까요? 얼마나 실패를 해야 이 머리를 주의 말씀으로 채울까요? 그저께 어떤 자매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식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나 부모의 위치에서 볼 때 마음이 아픈 것일까요? 과연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볼까요? (30절입니다)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누가 이같이 말씀을 전했죠? 침례인 요한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며칠 동안 사실 좀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우냐 하면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침례인 요한이 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광야에 요단 강가에 있는 침례인 요한이 전할 수 있는 게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삶이 전 인격적으로 쇠잔한 위치에 있을 때만 선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입으로만 선포하는 겁니다. 비단 옷을 입고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고운 옷을 입고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모든 융성함을 다 대접받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위치에 있다면 이건 위선자입니다.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저의 위치에서 발견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의 이 외침은 누구만 외칠 수 있느냐? 지금 현재적으로 요단강에 있고 낙타 털옷을 입은 위치에서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그러한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침례인 요한이 왜 이 말씀 전했죠? 봐라. 회개한 증거가 뭔지 아냐?
회개한 증거는 지금 현재적으로 내 자신이 광야에 사는 것이고 지금 현재적으로 내 자신이 요단강에 있는 것이다. 한번 물속에 들어갔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현재적으로 넌 그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한 것이다. 참으로. 과연 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적으로 요단강가에 아니 요단강에 그리고 광야에 있었는가? 고운 옷을 입기를 원하지 않았었는가? 이 말씀을 배워서만 전하지 않았는가? 많은 경우에 사실 저는 많이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웠어요. 누가 자식이 망하는 것을 원하겠는가?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지고의 가치입니다. 돈 많이 벌고요. 좋은 남자 만나고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를 원하고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부분 앞에서 실망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바로 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는 위치에서 볼 때 정말로 뒤통수를 맞지 아니하면 어떻게 정신 차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혼을 얻겠습니까? 마귀의 속임수에 다 빠져 있는 거죠. 마귀는 자장가 불러주는 거죠. 당신이 사귀고 있는 그 친구가 당신을 자장가로 이끌어가고 있었다면 이것은 몹시 마음이 안타까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악한 종은 어떤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48절과 51절 말씀 보면 누가 악한 종이냐?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늦게 온다고. 빌딩을 세워요. 공공연하게 주님은 속히 오시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악한 종이라고 그러고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51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51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이 그가 누군지 아세요? 악한 종입니다.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왜 악한 종은 위선자인지 아세요? 예?